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내용을 좀 다룬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오늘 시인은 오늘 첫 번째 오늘 67편에서 시인이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의 핵심은 전체적인 시편 67편에 속에 담겨있는 시인의 이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3절하고 5절에서는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가 똑같은 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3절과 5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이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했을 때 그 얼굴빛을 비침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열매는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1차적인 그런 부분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이건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막 그림을 그리고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뭔가를 그릴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보이는 세계 그것이 참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원리들. 사실 이런 원리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삶 속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적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말씀이나 거기에 사실은 더 한꺼풀을 딱 벗기고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것이 핵심이 있는데, 이 보이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어.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계획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존재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한꺼번에 보시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는 모든 목적이 바로 이 주의 도와 이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죄산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어떤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라고요. 죄삼이란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430년 전에 생긴 그 율법이,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 430년 이전에 복음을 약속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갈라디아 3장 표현으로 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뭐라 합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약속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손을 많았지만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 약속했다는 그리스도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영생이 누가 영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영생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냥 저 멀리 계신 그분이 마음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과 영생은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단어를 사용할 때 생명이란 단어, 적어도 사도 바울이 단어 생명,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생명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하고 다른 거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생명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이 땅에 일반적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준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그 생명.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혼. 우리 육신. 이것을 우리의 몸과 이게 우리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게 분리됐지만 사실은 전인적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통틀었을 때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 그 생명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생명하고 다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언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는. 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었다고 했을 때 어제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게 마리아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막 붙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제자들한테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가 우리가 한글 그 표현만 보면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뒤에 보면은 조금 있다가는 도마한테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여기 손에 옆구리 창자국 이제 못자국을 만져보내자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붙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의미가 다른 겁니다. 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붙들어야 되는데 승천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지금 붙드는 그런 의미에서 붙들지 말라고 한 거고 도마한테는 이제는 믿음은 도마에게 만져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본문에 어제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명절 큰 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성령님은 옛날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옛부터 계속 같이 역사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굳이 정확히 구분한다면 정확한 구분을 뭐냐면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 약속이 시작된 그것을 기점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에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신약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를 내어 처소를 내려오는 우리 영혼의 처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그래서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응? 죄사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할 때 성령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의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고요. 성소, 지성소가. 우리 혼들을 거기서 옮겨 거기서 성령 죄사함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소로 들어간다고 성소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우신 그 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이 복음을 들을 때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를 말씀하지 않고 언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자도 못하리. 대리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친노를 당하나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들어가는 이런 그 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죄사함이 있는 거라고요. 그 나라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에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가 아닌 그 성소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더 홀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량을 이루었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그거 서 있을 동안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길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할 때 위로부터 아래까 땅까지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 피가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그대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여러분 오늘 말년 시인은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은 이런 내용까지 몰랐을 겁니다.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 말했지만은 이 구약을 예수님도 인용을 많이 했고 신약을 많이 인용했지만은 그 인용할 때 전혀 사실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말씀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끄집어다가 인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마치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문장 자체로 완벽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그런데 정작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다고 할 때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그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죽지 않은 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선자들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막 뭐 별 능력을 베풀고 해도 물어봐야 돼. 당신 나를 죽은 적 있냐고. 십자가에서 죽은 적 있냐고. 당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적 있냐고. 당신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냐고. 하나를 다 물어봐요. 하나를 다 물어봐요.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사실 그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그것을 말하게 한 것뿐이죠. 말하게.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진짜 구원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 기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그런 표현이 있죠.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를 전했댔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도 정해져 있고 심판의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구원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 공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할 때 그가 그 표현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 차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만민을 심판하신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심판의 기준 그리고 그냥 단지 어제도 말했지만은 심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 그냥 그 사건 단순히 그걸 믿는데도 끝나는 게 진짜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 어제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생소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평소에 드렸던 그 말씀들이 그걸 믿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서 살게 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을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거듭나서 그 거듭난 생명이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 생명을 자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은혜라고 하지만 이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계산을 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은혜를 착각했어. 땅에다 묻어놨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철저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내신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철저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목적이 이것을 모두에게 알려준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는 아무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는 알림받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이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래서 참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사실 제자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언제부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말씀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약속의 성령을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오심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취를 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적과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했던 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전보다 그를 위해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가 뭡니까? 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가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데 안 믿어. 십자가만 그냥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어디예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면 십자가도 내가 죽는 십자가 생각도 안 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날려 죽었다. 그것만 떼야, 그것만 아주 지켜. 다른 얘기로 가요. 다른 얘기로.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를 어제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 유대인들에 가서 너희들 안에, 그러나 성경과 내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알았다. 너희들 보니까 정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한, 마치 베레아 교인들처럼 자기들에게 당장 임하지 않는 구원인데도 베드로서 일장하고 선지자들처럼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전부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냥 죄사함 그래, 그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 그냥 삶이라고, 삶.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데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베드로서 2장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죄와 우리 도전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데서 삼아 구원에 들어 자라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이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본능이 생기고, 진짜 가진 자에게는 가진 걸 또 뺏으려는 적들이 있거든요. 뺏으려는. 그래서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감각,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뭐 조금 실수했다 그게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다기보다도 뭐 성령이 소멸한다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안에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 오늘 시인의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추다 주의 도와 구원을 알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7절에 6절 7절에 그때 그리하면, 여긴 그리하면이라는 걸 나오지 않지만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른 번역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구조하고 이 시편 67편에 이걸 좀 더 확대하게 자세히 표현했죠.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 창세부터 하나하나 너무나 조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 또 이루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여러분 진짜 복음 보면 이런 것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데 그냥 와 했더니 뭐가 했더니 또 아무게 그거는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진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사하고 건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요.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거잖아요. 오늘 한날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